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해 새 출발 세 번째 시간으로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될까, 이런 것 생각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조국을 잃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아마 성경을 통틀어 우리에게 참 사랑받는 말씀 중에 가장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도 사실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마음에서 막 몸에서 힘이 불끈불끈 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곰곰이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이, 즉 우리 하나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걸 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든든한 마음을 줍니까? 즉 이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구체적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올해도 그 계획이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국에는 평안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은 큰 그림, 빅픽처를 그려놓고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계신다. 즉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캄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 하나만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희의 포로 생활이 앞으로 한 70년은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즉
70년 동안 그들은 고향 땅을 밟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들은 것이죠.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한편에선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들렸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 짧은 시각을 하나님은 넘어서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이 빅피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작년에도 이렇게 드라마 중에 왜 뭐 서울 뭐 자가에 사는 50대 부장 뭐 김 부장 이야기 막 그런 드라마가 참 유행을 했지요. 보면은 몇십 년 다녔던 회사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이 돼서 해고돼 버리는 그런 분들, 실직해 버린 분들이 참 요즘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내가 일평생 뼈를 바쳐 내가 수고했던 충성했던 회사에서 나를 잘라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그 한탄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그렇게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그냥 의지할 데 없으니까 평소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뭐 새벽기도 한번 가본 적도 없는 분이 어느 날 진짜 내가 새벽 예배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가는데 하필 그날 들렸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찌나 위로가 되든지 그걸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래 한번 내가 해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그동안 자기가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할 때 갑자기 오지도 않던 전화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얻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냥 예전처럼 띵가띵가 그냥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나이롱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받은 기회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직장 동료로부터도 그냥 대충대충 그냥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뭐 회식 같은데 뭐 술 마시는데 이런데 안 갑니다. 미리 딱 선포해버리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날 자르든 상관없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일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한 결과로 참으로 인정받고 거기서도 참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나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찌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 녀석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아주 지지 고생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정말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꼭 신뢰하며 그 계획에 따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올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그리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약속하셨는데 그냥 그게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도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짖으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들어 누워가지고 눈 감고 그냥 자는 건지 조는 건지 이게 뭔지도 모르게 막 기도하면서도 나 기도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와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꼭 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멀찍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착 꿇고 낮은 모습으로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들을 것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듣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얼마나 잘 세웁니까? 그리고 또 노력도 많이 하죠. 근데 꼭
계획도 다 세워놓고 노력도 다 해놓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좀 미리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노력하면 참 좋을 것인데 일단 계획 세우고 2번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와서 기도하니까 항상 보면은 이 순서가 뒤바뀐 삶을 우리가 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올해는 좀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에 반드시 3번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미리 아주 그냥 법으로 공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로 나아갔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올 한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다고 한번 결단하며 올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하는 것처럼 참 웃기는 말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게 염려할 게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는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실 때 네가 와서 나한테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라고 13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반쪽짜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찾으라. 즉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찾지요. 힘들면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뭐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 하면서 그냥 막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야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부르짖음에도 다 응답하는 건 아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뭐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만 부른다고 그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더라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내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찾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아무나 만나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더라도 좀 말씀대로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져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놓고 나서 왜 안 만나주셨냐고 그때 가서야 좀 따질 그거나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제대로 찾지도 않아놓고 나서 왜 안 만나주셨냐고 말하는 건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 제대로 살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여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1번이 돼야만 이게 온 마음으로 찾는 것이지 하나님 2번, 3번 두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전심으로 찾았다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온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네 상황 그대로 너 뭐 대단하지 않지 않냐? 뭐 그 드라마 대사 참 유명한 거 있죠. 너 뭐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와 그냥 뭐 의시되고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좀 늦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그것이
전심으로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모습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올해 하나님 만나시고 싶으시죠? 그러시면 온 마음으로 그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에 절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사실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응답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된다고 얘기하셨으니, 우리가 2026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관계가 힘들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평안의 계획이 있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약속 붙잡고 올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을 기도로 좀 시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꼭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반쪽짜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처럼 끌려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